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7장 28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288장 함께 하겠습니다. 옆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감정이요 이곳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가난은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하실까요? 445장. 445장.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배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또 몇 장 하실까요? 492장. 492장.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함께 길에 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가게 당한 후에 주의 품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설레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죄를 내려놓고 인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만 고난 나의 못 쉴 곳 없어도 못된 어린 말가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죄를 내려놓고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아멘. 또 몇 장 함께 하실까요? 488장. 488장. 또 몇 장 하실까요? 144장. 십자가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제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의지하며 찬양할지어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한 왕비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옛날의 하늘에서 새 영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너여 생활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예수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에 찬미하고 성자와 도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를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갈에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태극까지 도길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은 고명덕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과 힘이 되어 주셔서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찬양과 기도로 경배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머리 대신 주님께 전적인 순종을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신 주님,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온갖 우상과 미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국민들을 화합과 연합으로 이끄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또 위정자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한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코로나, 또 산불, 가뭄, 기상이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초래된 시대적 어려움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대를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 보존되며 에덴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님의 성전 건축을 은혜 중에 마무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겨진 부분을 위해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대하며 기도해 왔던 성전을 향한 사랑이 예배의 회복과 부흥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복음이 증거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뿌린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케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내 가정이 열방임을 잊지 않고 내게 먼저 주님의 본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며 말씀을 연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근심과 두려움과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케 되며 용서와 사랑으로 차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세름교회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1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사업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직장이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복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높이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삶마다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이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넓혀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위한 예물로 또 교회와 건축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것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록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감사하는 제목은 차고 넘쳐 은혜와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간구하는 바를 이루며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그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최재현, 김한소 형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이름이 선웅이라 그랬죠? 선웅이? 권사님 모르겠어? 한소리가 이 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선웅이 맞지? 예담이 그리고 선웅이. 그래서 아이가 어저께 보니까 병원에서는 순하게 잘 지낸다고 집에 가서도 순하게 잘 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이에서 기도해 주셔서 또 예담이 선웅이 형제를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맞다고 대답이 왔네요. 선웅이가 맞대.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통도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에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많아. 그래서 보니까 가정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가정이 드문 것 같아요. 한 명 이상은 다 있는 것 같고 또 많게는 온 가족이 다 코로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정점을 찍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되고 회복이 되더라도 적어도 한 달 가까이는 장기침이라든가 크고 작고 이렇게 그 일들이 있어서 아마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건축은 이제 약간 미비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주차할 수 있도록 아스콘에다 깔았고요. 주차장에 이제 이렇게 주차 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고 아주 사택을 지난주에 이사를 하긴 했는데 가스가 안 들어와. 그래서 추워요. 그래서 이제 씻는 것도 가서 내려가서 공급방 가서 씻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가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늦어져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비한 거는 주차장에 주차 라인 그리는 거하고
우리 초록 가게 새로 지었는데 이제 바닥에 데코 타일 하는 거 하고 공부방 외벽을 새로 이렇게 다 둘렀는데 거기에 페인트 칠하는 거, 그리고 교회 1층에 음향 시설 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전기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 하고 이제 전기 연결은 지금은 임시로 연결을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전기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 연결되어지고 그러고 나면 그 외에는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 채워지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전기 이것이 이제 다 되고 나면 이번 주 중에 이제 장의자나 이런 것도 선고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마련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애자나 교회 성구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그 부분을 사용할 텐데 지금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또 준비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이라도 같이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마음의 여유 속에서 10,000원도 괜찮고 20,000원도 괜찮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번 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음향시설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음향시설이 끝나고 나면 장의자하고 성구가 들어오고 그리고 피아노도 이렇게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다 진행이 되면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수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이제 준공검사 이제 들어가서 그 진행이 행정적으로는 준공검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안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 그 카페를 사용할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다 이렇게 채워지고 이러면서 이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빠르면 우리가 다들 고대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하고 목사님 이번 주 예배 어디서 드려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3월 말까지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더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강리교회 김정석 감독님을 가서 뵈려고 했는데 뵙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좀 바뀌기도 하면서 제가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게 돼서 좀 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송구스럽지만 강고를 드리면 한 일주일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깜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괜찮아지고 토요일 날 이제 격리 기간이 딱 끝나고 이제 주일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밤 12시에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주일 준비를 지난 주일 날 잘 해놨는데 새벽에 2시 반 정도에 기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가 저기 쓰러지셔서 119 불러서 병원에 가고 있어요. 울면서 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래도 이제 21살인데 이제 제가 혼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다가 할머니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그래서 중환자실로 가시게 돼서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이제 제 혼자 이제 집사람도 여기 일이 있고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이렇게 가봤는데 어머니를 뵙지는 못했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절대 이렇게 면회가 안 되더라고. 한 사람도 면회가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입에다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치료 중이신데 폐렴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하고 있는데 의식은 있으시고 간호사가 물어보면 이제 고개 끄덕이고 요 정도 의사 표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정도인데 사실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있으니까 함께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교회 건축이나 이런 일도 바쁘고 이렇게 움직이는 중에 또 자리를 비우게 되고 또 해서 또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형님네 가족이 또 코로나에 이렇게 다 확진이 되어지면서 이게 오고 가는 게 막혀버렸어요. 오고 가는 게 막혀버려서 코로나 확진되어지니까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와서 보지도 못하고 병원 간 게 일도 못하고 이래서 제가 또 올라갔다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새벽에 제가 광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는 중에 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기억하시면 강춘하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아직 교회 출석은 잘 못하셔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춘하 성도님 처음에 와서 인사하실 때 하춘하 이름을 따서 강춘하라고 아버지가 이름 줘줬다고 그렇게 인사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분이 외국분이셨는데 이렇게 흑인이셨지요. 그래서 재혼하신 가정인들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있어서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전화가 오면 사람이 놀래더라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나 하고서.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강춘하 성도님 핸드폰 번호가 떴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아이가 좀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옥상에서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0층에서 그러는 바람에 제가 아이를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강주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내려오면 꼭 같이 인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얘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했는데 전남대병원에 바로 이송됐다가 그날 새벽 1시 반인 정도 한 2시 정도 됐을까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항산면에 이렇게 장례 절차를 했어요. 크게 장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강주에 있다가 이제 오늘 내려오셔서 아마 오후에 제가 가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출석은 잘 못하셨지만 늘 같이 연락하고 기도하고 평일에 와서 같이 기도도 나누고 저도 그 신방을 해서도 건면하고 이러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쌓고 항산면에 이렇게 저 농원을 이렇게 일궈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로서 알려주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함께 이러시고 절대 다른 말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인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직장 관계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때를 잘 이겨내서 하여튼 3월 안에 정점을 잘 찍고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더 축복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승리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성도 간에 발맞춰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쭉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나 그럼 꼭 연락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쉽게 신방을 하거나 막 찾아가거나 이러진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알고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 이게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에 대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어서 위로해주고 같이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렇게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간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고 아픔도 이야기할 수 있고 부끄러움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일을 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없어. 아셨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는 어떤 단체에서 가서 얘기하다가 아니 왜 그래 이럴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서로 아픔과 힘든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일에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그 집 자식은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 집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 세상 모임에 가면 야, 네 집 자식은 말이야 이러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 어느 집 자식의 좀 부족함을 발견하면 그 일을 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축도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통해서 막 해남에서 막 몇천 명 이거는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됐으면. 그래서 서로 목사도 부족한 것도 많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서로 부족한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듬어주고 그죠? 서로 부족한 걸 보면 그에서 기도해주고 이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성도 간의 소식은
꼭 저한테 알려주셔서, 그런 소식은 오밤중에 전화해도 괜찮으니까 꼭 알려주셔서, 그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네, 다른 광고들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잘 세워나가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찬송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머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온전히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모두의 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 또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세겹줄 이야기로도 말씀이 많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전도서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도 경험하고 어머니도 경험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이 막바지에 이루어져서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입주해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데 계속 떠오른 말씀 중에 하나가 세겹줄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설교로 여러 번 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남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제목으로 삼은 말씀인데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들 여기 부모님들 계시고 앞서 보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김원 선생님이라는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96세가 넘으셔서 소천하신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들을 가르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분 목소리가 아주 작고 나긋나긋하셨어요. 1919년생이셨는데 저희 대학에서 가르치실 때도 70이 넘으신 분이었거든요. 라는 얘기가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 와서 자랄 때 부모가 최소한 3년은 너희들의 똥기저귀를 다 갈아주고 밥 못 먹는 거 먹여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살 수 있었던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똥기저귀를 차야 된다라면 3년을 해야 너희들이 본전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람답게 할 때 똥오줌 가릴 때까지 너희 부모들이 너희를 3년은 똥기저귀를 갈아가고 밥을 먹여주고 이렇게 키웠으니 너희들도 나이 먹었을 때 부모가 똥기저귀를 이렇게 가리지 못한다라면 3년은 해야 효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본전치기다. 네가 겨우 받은 거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인천에 가서 이렇게 이제 월요일 아침에 보니까 빨래가 이렇게 있어요. 했더니 기현이가 병원에서 가져온 빨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정신을 좀 놔서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이제 못 벗기니까 잘라서 버린 옷이 있고 속옷하고 이렇게 이제 있어서 보니까 거기가 다 이제 변이 묻어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생각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휴지통에다 이렇게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김호원 선생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려고 그냥 이렇게 휴지통에 집어넣었는데 김호원 선생님 그 순간에 그 학교에서 배울 때 김호원 선생님 야 3년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셨던 게 떠올라. 그래가지고 다시 꺼냈어요. 다시 꺼내가지고 어머니 아래 속옷이 한 2-3개가 다 이렇게 묻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제가 빠는 거야, 이제. 그래서 다 빨아가지고 손으로 닦아내고 씻어내고 다 빨래를 해가지고 몇 번을 씻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널어서 이렇게 해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 우리의 삶이. 또 그게 그러니까 그 하면서 빨면서 보니까 그러는데 야. 이거 한 번을 빨까 말까 망설이고 이걸 휴지통에 넣었다 꺼내고 그런 아들하고 부모는 자식의 똥기저귀를 가지고 그런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이게 아픈 거야. 부모는 자식의 똥오줌을 싸면 저걸 치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안 해. 자식이 똥오줌을 싸면 그냥 치우지. 그죠? 다 자식이 똥오줌을 싸면 그냥 치워. 그리고 그냥 빨아. 근데 자식은 그걸 가지고 빨아야 될까 벌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드는 생각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그것을 빨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3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다 가정마다 그 가정의 그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물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또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서로 누군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누군가가 아픔을 겪으면 그 일을 위해서 좀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은 큰 교회는 많이 생기지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작은 교회도 있지요. 근데 큰 교회도 많이 생기고 많은 재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도 생겨나지만 정말로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가족 같은 교회가 자꾸 사라지고 있다라는데 사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세상이 자꾸 변해요. 개인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줄 모르고 서로를 위하여 남을 나라하고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교인들 간에 늘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 부족함을 보면 그냥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운다는 얘기도 듣잖아요. 아니 한 아버지를 믿으면서 그죠? 한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가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권사가 되었는데 그잖아요, 그죠? 한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렇게 된 건데 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매일 싸워 안 되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줄 모르고 서로를 위하여 돌아볼 줄 모른다면 그것은 몇백 명의 모인들 해남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모인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면 누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렵다라면 내가 그 사업에 돈을 못해주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직장에 발동도구가 없다라면 내가 내 돈이 꺼내질 만큼은 있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당근 김치라도 조금이라도 갖다 주면서 야, 꼭 밥 먹고 힘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나는 도와줄 게 없어. 내가 뭐 돈이 있어야 도와주고 뭐가 있어야,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김치 하나 담궈서 힘들어하는 집 있으면 밥 먹을 때 이 김치 넣고 꼭 식사하셔. 이러면서 그거 한 그릇 주고 올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더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으면 그냥 초콜릿 하나라도 사다가 그냥 어디 가다 출출할 때 호주머니 넣다 드셔? 이렇게 줄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뭔가 힘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공동체가 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가게를 하는데 내가 잘 팔아주지 못해. 내가 팔아주지 못할 수도 있지. 내 환경이 안 되면. 그런데 그냥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집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누군가 우리 교회 교인이 하는 사업장을 지나갈 때 내가 그 집 거를 잘 팔아주지 못했어도 괜찮아. 그냥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앞에 휴지라도 하나 떨어진 거 있으면 그 집 앞에 있는 휴지 하나 주워주면서 하나님, 이 집사님네 집이, 이 집사님네, 이 권사님네 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휴지 하나 주워주고 가면 되잖아.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4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힘든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학대받고 인생에 힘들고 쓴맛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학대받는 사람들,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 가운데 동무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는 책들 중에 뭐 어깨동무 이런 책들이 있었고 그냥 동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죠? 지금 잘 사용을 하지 않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적어도 이러한 동무가 되어줘야 되지는 않느냐?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너희들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야 됩니다.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고 내 위험과 내 힘듦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강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산악지대를 혼자서 지나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늘 도적대가 있는 곳이었고 늘 맹수들이 있는 그러한 곳을 지나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또 밤에는 그 강야에서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밤에 맹추위와 싸우고 맹수들과 싸우고 도적대를 피하여 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고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해서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고전에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뭐하려니와? 따뜻하려니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혼자서 있다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너희들이 인생의 강야의 길을 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학대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혼자라면 어찌 그 학대를, 그 고난을, 그 수고를 이겨내겠느냐. 너희들이 함께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새롭게 성도들이 함께하면 따뜻하려니와 이 일이 저는 해남의 놀라운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교인들은 혼자가 아니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새롭게 교인들은 해남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또 교회 밖의 이웃들과도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오직 혼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무엇을?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뭐함으로? 수고함으로,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좋은 상을 얻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유익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함이 있다라면 좀 그 유익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면 그 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뭐하려니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하가 있으리라. 누군가 뭐 할 자가 있어야 돼요? 붙들어 줄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붙들어 줄 자가 있어야 됩니다. 붙들어 줄 자가 없으면 어찌 하겠느냐. 제가 어머니 말씀해 드려서 자꾸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같이 자다가 옆에서 그러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일구도 생각이 안 나고 아들들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1번만 누르면 저희 형이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얘가 옆에서 옆방에서 자고 있던 기현이가 쿵쿵 하고 할머니가 달려와가지고 이제 119에 전화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기현이가 없었으면 연락을 할 수도 없었을 거다. 아무도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면 일으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그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야,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좋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오밤중이라도 전화를 하면 그것이 너무 반갑고 고맙고 좋아요. 황천화 선생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밤에 울면서 전화했는데, 밤에 울면서 그 전화통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마음도 아프지만, 또 그렇게 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넘어지면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동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어느 공동체가 혼자 신앙생활 잘난맛에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혼자서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 자체가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였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느 누구 하나가 멋지게 예수 믿었더라, 그런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반드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협력하고
이와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상을 얻는 교회, 또 서로를 협력하여서 서로의 생명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려니와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나니? 맞설 수 있나니. 혼자서 가면 뭐 한다 그랬어요? 패한대. 혼자서 가면 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혼자서 아둥바둥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내가 혼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면 뭐하거니와? 패하거니와. 저는 우리 교인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면 뭐하거니와? 패하거니와. 여러분, 혼자서 내 잘난 맛에, 내 경험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내가 한계를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그 아픔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고민이 생겼을 때 목사님의 사업을 뭘 알아? 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 사업의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업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어려움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 저는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힘든 일 제가 잘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직장에서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처했을 때 제가 그 질병을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 질병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러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전화를 해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패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이,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패하여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신앙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신앙이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 직장이 승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나니? 맞설 수 있나? 우리가 함께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하고 함께 격려하여서 우리가 맞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결코 패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의 고민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을 가지고 자꾸 고심으면서 그래. 근데 우리는 함께하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있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월이 가기 전에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느냐? 나 혼자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삼겹줄로 묶여지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좋은 상을 얻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삶에 넉넉한 은혜가 더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좋은 상을 얻는 믿음의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삼겹줄로 묶여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 같은 인생, 산악지대와 같은 인생, 밤에 매서운 추위와 하나님 매서운 동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한 사람이여 패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이와 같이 겹줄로 하나가 된 교회요 신앙의 몸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섬기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들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하시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겹줄이 되어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함께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는 인생이 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떤 것도 맞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세겹줄의 교회가 되어서 승리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넘치는 은혜가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이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